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주 나를 그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 나를 지할 때가 멈추네. 내게 부어주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그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 나를 지할 때가 멈추네. 내게 부어줄.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한번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아침마다 뜨겁게 하시네 주 나를 지어 나감 주를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어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르고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나를 향하고 거친 파도 날 향해 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하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더욱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진 저희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신앙과 건강과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케 해주세요. 오늘 최유경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시면서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훌륭한 조력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도 하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인이지만 실패하는 이들에게는 주인이 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 혹은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만일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라는 이 문장이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습관은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동의가 되면서도 그래서 습관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사람이 습관 하나 마음먹은 대로
쉽게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고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고쳐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습관이 바로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습관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습관만큼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정해진 공부 시간을 하려 해도, 내가 정해놓고 독서를 하려고 해도, 내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습관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는요, 습관적으로 짓게 됩니다. 내가 행했던 그 죄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번 저지르다 보면 내 습관이 그 죄를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치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습관은요, 몇 번 하다 보면 생겨버려요. 나쁜 습관은 더 심각하게 빨리 적응해서 내 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 더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 습관의 죄 때문에, 죄의 습관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끝이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또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 가지고 당시 세계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땅 끝이었는데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열정적인 특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원죄 같은 그런 송구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핍박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증인석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투옥시키거나 즉결 심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이 걸출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막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영향력 있게 전했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 데에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긴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손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 자신이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의 피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겸손한 척하려고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단순히 내가 겸손한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썼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자신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 고난을 겪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한 것이지 그 이후의 일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그냥 괴수였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구나.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겸손한 척을 하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경험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바보야. 여러분, 저 바보예요. 여러분, 저 죄인이에요. 라고 그냥 머리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괴수구나. 여러분,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무게감이 다른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3층 천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요, 3층 천, 그 천국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쓰임받고 있는데 내가 까딱하다가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맞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내 가슴이 가장 뜨거울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사역하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 식을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식은 마음이 내 사역을 방해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지?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고민하며 나중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고백을
정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너 이것 때문에 약하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꽁꽁 숨기고 있다가 그래 내가 사실 그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입으로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간질 같은 거예요. 간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먼 거리를 여행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간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게 참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 간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하신 응답이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의 반응을 보면요, 바울은 거절당한 것까지도 기뻐합니다. 그 거절당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거나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선포합니다.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대신에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들쑥날쑥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했다가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른 척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다혈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다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낀 베드로는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요, 승천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성경에 적어가지고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나 사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붙잡혀 가신 그날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고 약한 존재고 나는 그렇게 죄인이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면서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피한 것을 창피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들어 써주셨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목에 막 힘을 주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힘을 빼려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처럼 나의 약함을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섬겨주시고 저와 함께 사역해주시고 저와 함께 아이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진정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 시간, 주일 오후 1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더욱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두 번째로 사명을 회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아멘. 이 부분을 읽으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이해가 안 돼서 쉬운 말 성경으로도 몇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요, 굉장히 상기되어 있고 막 열정이 넘쳐 흘러가지고 흥분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막 강력한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막 남발하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냐? 내가 너희한테 전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냐? 너희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그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강력하게 소개하실 수 있나요? 따라다니면서 제발 그 맛집 좀 가보라고 이렇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직접 전을 다녀오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하면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까지 갔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노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아주 진정성 있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진정성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으셨죠?
그냥 여러분 한 사람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을까요? 구원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누구나 받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보다 너가 받은 그 구원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줘.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면에서 전하기 어렵겠지만 카톡 하시죠? 인스타 하시죠? 유튜브도 하시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믿으세요만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그 전 삶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자였고 헌신자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 삶을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면서 잘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 때마다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필요하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죠? 은혜의 자리 혹은 은혜의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은혜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 주일 9시, 11시, 그리고 청년부 예배 1시, 또 오후 2시에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각자 집에서 유튜브나 뭐 등등 통해서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신앙 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은혜에 푹 젖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셔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요.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지금. 짜증쟁이 목사님이라고. 짜증나라는 말이 습관이 된 거예요, 제가. 안 힘들어도 짜증나다고 하고 기분 좋아도 진짜 짜증나 이렇게 웃으면서 짜증나. 이게 여러분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습관이 이미 나를 넘어서 자기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끊고 모든 말을 주여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짜증나도 주여, 주여. 주님을 계속 부르니까요.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면 이때 이렇게 하셨겠지. 주여. 이렇게 습관을 여러분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더 은혜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습관을 좀 바꿔가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꼭 그런 청년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와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쏟아주실 거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강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내가 도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그 시간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도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여호수아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